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신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항목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던 로마 교황과 캐톨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95개조에서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꾸짖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돈을 거둬들인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교개혁이 일개 신부가 당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교황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물질로, 지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 모인 15,000 기독 장병들이 큰 믿음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 5%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꿈꾸는 것은 같은 영입니다. 꿈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꿈과 희망, 비전, 환상,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구 전투 비행장에 가서 F-15 비행기를 타보았습니다. 민간인으로서는 그 F-15기 전투기를 타고 활주로까지 나가본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앞에 고소령이 조종대를 잡고 어떤 뒤에 앉아서 활주로로 나가는데 쫙 나가서 뜰려는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뜨는 것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행기를 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해낸 라이트 형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꾸고 믿고 바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늘을 날아보자. 한번 하늘을 날아보자. 그래서 1000번 넘게 저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웠습니다. 언덕에서 비행기를 띄우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과학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를 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모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뜨자마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타임즈는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내로
사람이 하늘 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비를 들여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비행기를 만들어 띄웠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믿음을 갖고 1000번 넘게 비행기를 띄우고 나서 그 다음 그가 다시 비행을 띄울 때 온 동네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비행기가 뜹니다. 하도 동네 사람들이 뜬다 했는데 안 떴기 때문에 그날 언덕에 비행기 뜨는 것을 본 사람은 5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어린애들이 놀러 왔다가 앉아서 본 것입니다. 비행기가 1000번이 넘은 후에 떴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이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몇 시간을 날아다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젊음의 때 위대한 꿈을 꾸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꿈꾸는 구국 장병들이, 기독 장병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히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군 복무 시간에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독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의 젊은 기독 장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아침에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봅니다.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마음에 꿈과 희망을 주고 말씀이 내 마음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절망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와 용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에이브라함 대통령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육을 받은 것이 어머니 무릎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하고 흑백 차별을 무너뜨린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하게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다가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누가 가져주지 못한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비고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세임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가난과 주저를 물리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을 가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로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구약 4000년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기르는 짐승 중에 가장 귀하고 흠없고 사랑하는 그 동물을 주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늘 주인이 사랑하는 그 양을 갖다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 짐승이 자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저 양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고개를 젓고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양을 가져서 또 죽였습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어떤 도전도 물리치고 백전백승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가 되면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쏘올리고 핵을 갖고 장난을 쳐도 우리를 넘보았다가는 그날로 북한이 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 국군 장병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북한은 한 걸음도 우리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침략하는 그날 북한이 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기독 장병들이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고 한미 동맹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우리 남한을 넘겨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우리가 남한을 침공하는 그날 북한이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겁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해서 백전백승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1장 5절 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장병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신안보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사에도 갔었고 공군작전사령부에도 갔었는데, 제가 가서 정신안보교육을 하는 가운데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도와서 열심히 싸웠던 월남이 어떻게 망했느냐? 믿음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모든 군수면제를 다 월남군에게 물려주고 철수합니다. 그 당시 월남 군인이 120만 명, 전투경찰이 15만 명, 135만 명으로 국방력 세계 3위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월남이 망했습니다. 4만 9천 명의 월남군에 의해서 135만 명이 망했습니다. 왜? 정신력으로 무장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소행도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 군부대에 들어와서 군부대 지도자들을 세뇌시켜서 공군 장교 두 명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전투기로 대통령을 폭격하고 넘어가서 별을 납니다. 이래서 월남이 망한 것입니다. 135만이 4만 9천 명의 이 월맹군 공산군에게 망했습니다. 정신력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있고 60만 기독 장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것입니다. 월남전의 교훈을, 월남이 망한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5만이 4만 9천 명 공산주의 사나로 무장된 월맹군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2년 만에 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꾸 시위를 일으키고 온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젊은 신부들이 앞장서서 데모를 주동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보태거나 뺀 것이 없습니다. 2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공군장교 두 사람이 대통령을 폭격하고 넘어가서 별단 일이 패망의 그 도화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무장하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백전백승,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에 달려있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탄생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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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기독 장병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 장병들을 중심으로 한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국가 안보가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서 머지않은 날 현상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될 때 우리가 통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